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흑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야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일상에서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정작 중요한 성장은 불편함을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회사에서의 절차, 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의 과제, 또한 운동에 있어서는 통증 등이 있지요. 모두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질서, 또 원리, 또 회복, 또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제사장들의 이 순서에 관해서도 겉보기에 불편하고 복잡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이 안에 흐르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또 1, 2절
우리 초반절을 보면 순서와 이 구별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네 아들 중 두 아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나의 계획,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그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와 모든 방식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흐르는 은혜는 제비뽑기도 있지요. 3절에서 6절 가운데 이게 나타나 있는데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이었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정해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불만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질서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 24개의 반차는, 이 순서는 공동체가 혼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구조와 또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에서의 질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9절에서 또 기록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같이 제비를 뽑았다는 이 언급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또 연륜이나 또 외모가 아니라 부르심과 순종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순서에 따라 이 반차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반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단순한 제사장의 순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회사나 또 가정과 또 교회 또 학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오늘날의 이 순서가 되는 것이죠. 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그 믿음으로 내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복잡한 이름과 순서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은혜와 질서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반복되고 또는 불편하고 또는 지루하고 그러한 일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편한 질서 가운데에도 은혜를 숨겨두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작아 보이고 또는 불편하고 그러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일상의 그 자리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나의 삶 순서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 부르심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반차 이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 부지구청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잡해 보여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 안에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